자녀가 태어났는데 출생하고 얼마간 자라더니 그 다음에는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참 부모님한테 그 자녀는 굉장히 고민이지요. 자녀가 태어났으면 계속 성장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 것처럼 믿음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도 장성한 분량의 수준에 그렇게 오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인격 수준 그런 것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완벽한 수준에 우리가 계속 이르도록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생물이에요. 생물. 죽은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마음에 계셔. 그런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생물처럼 자라가야 되는, 점점 성장해야 되는 그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시대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갈보리 사건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독자 이삭과의 관계가 마치 신약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는 겹쳐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시험하느냐에 따라서 목적이 달라요. 첫째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자빠지라고, 넘어지게 하려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이 가져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도 때로는 연약해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아주 잠시 또 떠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지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사탄과 전혀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테스트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더 성숙한 믿음으로 키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야, 이 지긋지긋한 시험 잘 마쳤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시험은 안 올 거야. 마지막일 거야.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지만 사실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다 보면 각종 시험이, 그것도 예상치 못한 시험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당연히 그 시험은 전혀 반갑지 않은 손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기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고 온전히 매우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본다면 정상 아니라 그러겠죠. 그런데 왜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는가 했더니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한 신자가 있고 미숙한 신자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뭐가 성숙하고 뭐가 미숙한 것이냐? 성숙할수록 인내심이 커요. 인내심. 어떤 시험이 와서 믿음을 뿌리채 흔들어.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고 잘 견뎌내는 그런 인내가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자를 성숙한 믿음, 성숙한 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각종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이 믿음의 인내가 길러지고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또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참아라 이거죠.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참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각종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더 성숙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장성한 분량, 성숙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그 기대하심으로 오늘 시험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장성한 분량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 그것은 무슨 뜻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지 나는 십자가 없어. 아니요.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물론 차원이 다르죠.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십자가가 있어요. 크기도 다르고 무게도 다르고. 오늘 아브라함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아브라함이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상식을 초월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명령은 자기의 이해와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결국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란 자신의 이해와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를 주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겨우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삭인데 이제는 다시 또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고 하시는 건 또 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재물의 복이든 어떤 하여튼 우리가 받은 어떤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또 거덜날 때는 언젠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갈등할 만한 것은 큰 민족을 이루시리라 그러셨는데 유일하게 남은 이 이삭을 만약에 하나님께 잡아서 번제로 드린다면 그러면 큰 민족이 되게 할 거라는 이 약속이 폐기된 것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이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더니 내가 잘못 들은 것이었구나. 그때 내가 잘못 받은 감동이었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내가 수십 년 전에 들었던 그 하나님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거다 네가 했던 그 말씀이 지금 와서 보니까 잘못 들은 거였구나.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분명한 감동으로 받았는데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끝까지 붙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고민할 만한 것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칩시다. 그러나 내 아내 사라는 겨우 아들 하나 얻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축복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또 그것도 잔인하게 번제로 바쳐라? 아마 아내 사라가 믿음이 없다면 눈물로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렇게는 안 된다고. 그렇게는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이 그것을 행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내 사라까지 생각하면 캄캄한 일이죠. 또 한 가지 고민이 되는 것은 아들 이삭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아들 이삭의 나이가 25. 서너 살이 아니라 뭣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25살의 청년이에요. 청년.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25세나 된 아들 청년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하면 이삭이 믿음이 없다면 뭐라고 반응할까요? 그건 아버지 신앙이지요.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야, 세상에 사람을 죽여서 바쳐라? 그것도 나하고 상관없이 아버지가 들었다고요?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순종 못합니다. 아들 이삭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세나 되니까 얼마나 힘이 건장합니까? 혈기로 아버지를 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갈등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아브라함이 이행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초월하면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의 이해 수준과 상식에 하나님을 가둬버려요. 나는 내가 이해되는 하나님, 내 상식에 맞는 그 정도까지만 하나님을 따를 거야.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입에 넘기기 힘들어도 몸에 좋다 그러면 영양가가 있는 것이면 당연히 먹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초월한 일을 요구하실 때가 있고 감동하시는 것이 틀림없는데 우리는 자기의 이해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그랬습니다. 그 일 후에.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인가 하면 며칠 전에 이제 한 40대가 된 이스마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얻었던 이스마엘 40대, 그리고 25세가 된 한 15살, 13살 차이가 나는 이삭, 아들 이삭하고 이제 둘 다 장성하면서 이제 다 장성했지요. 그러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유산을 누구한테 물려줄 것이냐?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절대 이스마엘에게는 못 줍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도 사라 말을 들어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사랑하는 이스마엘, 비록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지만 떠나보냅니다. 너는 유산에서 제외된다. 그래갖고 오직 약속으로 난 이삭만 유산을 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들들의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은 참 고통이죠.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적으로는 의지할 수 있는 이삭도 얻었지만 이미 얻었던 이스마엘까지 하나가 아니고 둘이니 얼마나 든든해요. 야, 요 둘을 통해서 정말 큰 민족이 이루어지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여건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상속권 문제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아주 멀리 떠나보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달랑 이삭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마엘이 떠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하세요.
이전에 수십 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짚어주십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떠나간 이스마엘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마엘은 떠나갔고 이삭만 남았는데 분명히 이 이삭, 비록 독자지만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던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기를 그 독자 이삭을 통해서 씨가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며칠 전에 말씀하셨는데 오늘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이겁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으로서는 자기를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죽으라 하시는구나. 그렇게 심정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말 큰 테스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해와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셨으니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라고 말씀을 붙들고 지금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이해와 상식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독자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얘 잡아 죽이면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못합니다. 그러고서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수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때로 망설이고 거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하시는 말씀에 반응하는 수준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죠? 우리가 아브라함 입장이라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아들 이삭을 멀리 떠나보내라 그것도 아니고 자기 손으로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모든 마음의 갈등, 그런 질문들을 다 내려놓고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로 육체의 고통이 밀려오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시죠.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피하고 싶지만은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로 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이에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내 상식에는 맞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순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철철하게 살아서, 팔팔 살아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을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합니까? 야, 순종하긴 내가 바치긴 바칠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한 10년 좀 더 이삭이 10년 지나서 한 20년 후에나 혹은 최소한 내년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것도 충격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제가 며칠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소한 한 달은 제가 더 깊이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결단하고 바로 다음 날 아침에 그것도 일찍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산에 갈 차비를 챙기기 시작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 두 명을 챙기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정말로 아들을 칼로 잡아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번제에 쓸 장작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챙겼다 그랬습니다. 이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은 그냥 미루고 미뤄서 억지로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다음 날, 그것도 일찍 일어나서 단호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나귀를 타고서 그러고서 걷고 또 걷고 해서 3일 만에 이제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 산이 모리아산이라고 합니다.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당시 살고 있던 부엘세바에서 80km, 그러니까 나귀 타고 3일 길 떨어진 곳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자, 그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어떤 곳인가 하면 여러분들 가끔 뭐 국제뉴스 같은 데서 이스라엘 하면은 이게 대표적인 사진입니다. 저 황금색 저거는 이슬람 성전이죠. 이 전체가 모리아산이에요. 이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올라갔던 산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땅이죠. 그래서 성지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한참 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초로 성전을 짓게 하시는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아주 성스러운 곳이에요. 하나님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래서 이 모리아산과 관련된 우리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구약시대, 구약을 믿는 유대교인들, 유대교에서,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 이슬람교에서도 이 3대 종교의 아주 중요한 성지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그곳에 이제 3일 길을 걸려서 당도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3일간 걸어간 그 여정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워주신 십자가, 아브라함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이해와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따르도록 한 그 3일 길을 걸어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인된 삶. 설사 내 이해와 상식을 초월해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명령하면 아이 주인님 이거 이해 안 갑니다.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종이 아니죠. 종은 자기가 이해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주인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십니다. 그러면 따라서 순종할 뿐이죠. 종은.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주님이 거절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정말 산 믿음을 가져야 할 텐데 그 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이냐? 장성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나는 죽었다라는 심정으로, 그런 순교의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께 합당하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여튼 나는 팔자가 드세. 하나님을 믿어도 마찬가지야. 그럼 뭐 어떡하겠어? 내가 벗길 수도 없으니까 그냥 고생고생 살아야지 뭐. 감수해야지 뭐.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탁월한 위인이야. 그러니까 그렇겠지. 그러나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아브라함이 특별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이 주인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서 후손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주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볼 때도 네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나에게 합당하다, 그렇게 인정하실 만한 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진 자가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죽는 신용이 아니죠. 이거는 사실 아브라함이 실제로 장자까지 준비해서 독자 이삭을 잡아서 태워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장성한 분량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내 생각이나 상황을 붙드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은 마음의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고의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험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축복이. 그 축복을 받기 위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 시절에 학교 다닐 때 시험 잘 보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험 잘 보려고 애쓰는 이유는 시험 잘 보면 상 받으니까.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 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장학생이 되는 거, 장학금을 받는 거 관심 없어요.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노는 거, 난 그게 좋아. 그런 아이들은 공부 안 하죠. 그러나 시험을 잘 쳐서 받게 될 그 상을 사모하는 학생들은 놀고 싶은 것도 참고 하고 싶은 것도 참고 시간을 아껴서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절제하고. 그래서 마침내 상을 받아내요.
영적으로도 꼭 같습니다. 영적으로도 꼭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참 눈물 쏟게 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눈물 뽑아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시험에 통과했을 때 주실 놀라운 상,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큰 복, 그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우상에 찌들려 있는 땅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떠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의 환경을 정리해야 돼요. 그냥 그대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때가 75세예요. 75세. 자식 하나 없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대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아무 징조도 없어요. 그냥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거다. 75세, 자녀도 없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그럴 수 있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는 증거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따라갈게요.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처음 신앙은 뭐였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아, 하나님 그러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믿고 따라갔어요. 뭐 보여주세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원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흔들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테스트 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도 때로 에휴, 지금 현실을 봐라, 그게 되겠는가?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여종을 통해서 아들 낳으라는 뜻이야. 한 10년 기다렸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원래 믿었던 말씀과 달리 해석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중간에 흔들렸던 연약한 믿음이죠. 아직 장성하지 못한. 그런데 이제 오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전과 달라서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중간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나의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신다는 뜻이구나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상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그 말씀으로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나 그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영적으로 후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보여주는 그 믿음대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죠. 육신으로 난 자식이라고 무조건 다 자손이 아니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인 유대인이 무조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천국 갈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실제적으로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이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8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같은 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다고 하는 복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복음이 뭐죠? 아브라함과 우리는 같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변함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수천 년 전에 믿었던 복음이 뭐죠? 아직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지 않은 때였지만 우리와 동일한 믿음, 복음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단순히 자녀를 얻게 될 거라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첫째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부활을 믿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자 이제 모리아 산으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본격적으로 산에 오르기 직전입니다.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나귀와 함께 기다려라. 그럽니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었죠. 오직 독자 이삭만 데리고 둘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여기서 예배는 그냥 우리같이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죠.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잡아서 드리려고 올라가는데 하는 말이, 돌아올 때도 우리가 둘이 같이 내려와서 너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죽으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며칠 전에 말씀하기를, 또다시 말씀하기를, 이삭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지금 받으라고 하시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설사 내가 하나님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내 독자를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그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은 거예요. 이야,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망하는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회복시키실 거라고 하는,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때로 우리가 살면서 보면, 야, 아주 죽으라고 하는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심정적으로. 정말 그런 건 아닌데도 우리가 심정적으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부도가 난 것 같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삭의 씨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그 말씀을 붙든 것이죠. 그 말씀. 그러니까 어쨌든 이삭은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고.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독자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는지,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시험을 받을 때 독자 이삭을 어떻게 드립니까? 그런데 그 시험 테스트를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아들 이제 하나 남은 거 죽이면 끝인데 뭘 믿고 말고 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하기를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큰 민족의 조상이 된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삭이 죽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실 거라는 걸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그런 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해서 하고 있지만은
더군다나 가뜩이나 전도하기 힘든데 코로나 사태로다가 물론 다른 교회들도 그렇지만 뭐 교인이 몇 명이 있어도 몇 명이 됐든 간에 쉽게 모이지 못하잖아요. 상황이 겉으로 볼 때는 더 열악한 것 같죠. 사실 우리한테 별로 변화가 없어요. 거의 변화가 없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막막합니다. 막막하죠. 뭐 지금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코로나가 처음 터질 때 그랬었죠. 야, 이거 정말 막막하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죠. 약속의 말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말씀. 믿음으로 외아들을 드렸대요. 약속을 받았으니까 반드시 이삭을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죽어도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릴 수 있었대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으니까. 18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지금 상황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하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했어요. 이삭.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이삭이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든 것이죠. 그래서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기 전에는 야, 이거 어떻게, 이거 죽이면 끝인데 얼마나 불안하고 암담했겠습니까?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붙드니까 상황이 오히려 회복이 됐어요. 아, 죽어도 살리시겠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거 정말 암담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믿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서 더 정확하게 고백하기를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틀림없죠, 여러분? 네. 아브라함이 그냥 쇼하기 위해서 아들을 바치는 척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죽여도 살려내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쳐야 되는 그 상황이 슬프지 않은 거예요. 슬프지가 않아.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의 하나님을 믿으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진데 우리가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야, 이런 상황에서는 안 돼.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불가능은 불가능이지 가능치 않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나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설사 내 손으로 죽이는 데까지 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살려내신다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부활의 신앙이 실제로 있어야 돼요. 실제로. 아, 오늘 나가서 전도했더니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거절하네. 야, 전도는 안 되겠구나. 그건 부활의 신앙이 아니야.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를 결국은 만나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부활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제적인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계셔. 그런 고백만이 아니라. 또한 장성한 분량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비하신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믿은 거예요. 내가 설사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살려내실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대신한 죽이는 데까지 가지 않도록 대신 죽을 어린 양을 준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6절로 8절 거기 보니까 특별히 7절 이하에 보니까 이삭이 이르되 이제 아들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는 종들하고 대화했죠. 아들하고 이제 올라가면서 아들 이삭이 아버지한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떡하니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지어줘서 또 아브라함이 들고 가는 것을 보니까 불하고 나무, 불이 있고 장작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양은 없어. 양을 잡으러 올라가는 중인데 지금 양은 없고 태울 불은 있고 장작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 올라가면서
아들 이삭이 당연히 바보가 아닌 이상 이미 25인데 서너 살이 아닌 다음에야 당연히 물어보죠. 아버지, 아니 불은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지금 시장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지금 광야 산으로 올라가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양은 어떻게 하라고? 불하고 장작밖에 없어요, 아버지? 이제서야 물어봅니다. 참, 아마도 이삭이 그 직전까지는 어디 가서 사다가 양을 바칠 줄 알았나 보죠. 하여튼 이삭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의 고백이 아들에게 나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이야, 여러분, 저는 이 한 구절을 묵상할수록 얼마나 은혜로운지. 번제할 어린 양 지금 없잖아요. 이삭에게도 없고 아브라함에게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아니 지금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 건데 자기 거를 지금 희생해서 들어야 하는 판국인데 그 자체 상황이 뭐가 하나님을 위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것을 뺏어가는 상황인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뭐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뜻이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린 양을 준비하실 거야. 너 죽지 않게 하실 거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백이 뭐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광야 모리아 산에 무슨 사람이 인기척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양을 어떻게 생길 거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에서 나온 해석입니다. 말씀을 붙드니까, 이삭이 죽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죽어도 살리실 거라는 부활이 믿어졌고, 그것이 아니라면 죽지 않도록 다른 양을 희생을 준비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죽이면 살리실 것이고 죽기 전에 아니면 어린 양을 준비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재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죽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정말 슬픔의 감정이 우리를 찾아올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새롭게 하면 오히려 그 믿음으로 인해서 말씀이 재해석되고 상황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9절로 10절에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알고 이미 다 얘기를 듣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쌌어요. 이렇게 판판하게 이렇게 강대상같이 제단을 쌌을 겁니다. 그리고서 나무를 쫙 깔아놨어요. 장작을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었어요. 참, 25살인데 아버지가 자기를 묶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이삭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묶였어요. 아들 이삭은 25살이나 됐는데. 묶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번쩍 들어서 장작 위에다가 눕혀놨습니다. 그리고서는 칼을 잡아갖고 이제는 목만 따면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됐어요. 조금만 타이밍이 늦으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삭은. 물론 죽여도 살리실 줄 믿고 있지만, 그런데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뭐 하느라고? 순종하느라고.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데까지 나가는,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희생하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한다는 뜻이 아니라 네가 진짜 나를 믿는구나. 내가 결코 네 이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으리라고 말했는데 네가 진짜 그렇게 믿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지.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 많이 한다고, 예배 열심히 나온다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나 죽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야. 그걸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피해의식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날 뭘로 보고 그러시는 거야? 그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죽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정말로, 자, 하나님이 이제 잡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본능적으로 이 순양 두리번거린 거죠. 두리번거렸는데 한 순양이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뒤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양이, 하나님이 양을 예비하셨는데 딱 바로 눈만 뜨면 볼 수 있게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뒤로 돌아봐야 되는 뒤에 놓으신 거예요. 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로 잡지 말라고 하시는 걸 볼 때 분명히 대신 죽을 양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두리번 찾다가 뒤에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말 양이 있네. 세상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소름이 끼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끝까지 순종하기 전까지는 죽으라고 하시는 줄 알았더니 끝까지 순종하는 자리에 갔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대신 죽을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삭이 살아난 것은 대신 죽을 어린 양,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어린 양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복음이나 오늘날 우리가 믿는 복음이나 똑같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맞아요. 여러분, 또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볼 때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은 가족 전체의 헌신입니다. 사라 한마디도 안 하고 나오지만은 사라도 남편의 하나님이 하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아들을 내준 거예요. 여보, 그건 미친 짓입니다. 절대 못합니다. 말릴 수 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그런데 이 사라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리고 아들 이삭도 순종했습니다. 25이나 되는데 아버지가 묻고도 묵는 대로, 어쨌든 아버지의 신앙 그대로 이삭도 믿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냥 순한 양같이 전혀 저항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그 이삭의 모습이 꼭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결국 축복하시죠. 15절 이하에 보면은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약속이 폐하진 것이 아니라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영적인 승리죠. 사탄을 밟고 승리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큰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온 인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순종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구주 예수 못 오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았다는 그 선포의 말씀이 신약 성경 첫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큰 복을 받았다라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약속의 성취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진 것을 마태 기자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순종하는 그런 백성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따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코 죽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큰 복 주시려고 그러는 줄 믿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정말 그런 줄 알았는데 더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해서 더 깊이 알게 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여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축복에 대한 축복